안녕하세요. 따라가는 기독교 교리반 따기반을 담당하는 김기건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소명에 대해서 배웠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외적 부르심과 내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외적 부르심, 전도를 통해서 내면적으로 효과적인 부르심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게 하시어 내적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어두운 데서 빛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구원 적용을 우리 안에 이미 이루셨고 현재 이루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네 번째 시간으로 중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변증가라 할 수 있는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회라는 책에서요, 생명에 대해서 헬라어를 가지고 두 종류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오스인데요, 우리가 말하는 생물학적인 생명입니다. 호흡하고 음식을 섭취하고 활동하는데 세월이 지나서 호흡이 멈추고 생체 기능이 정지되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또 하나는요, 조해입니다. 이것은요,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자연인, 즉 그냥 이 땅에 태어난 모든 평범한 사람은요, 비오스라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해라는 생명이 없는 거죠.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에 의해 영적인 생명, 조회가 우리에게 심겨지는데요, 이를 통해 회개하고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라고 해서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중생이 무엇일까? 중생은요, 거듭난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또 영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요, 전적으로 철저하게 부패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특별하신 사역이 없이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이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철저하게 부패하였다는 거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하는 육신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지요. 영적인 생명이 내 안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중생은요,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며 우리 인간은 수동적으로 그 은혜를 입게 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가 생명을 불어넣는데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죠. 그러면 중생은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서 왜 특징이라고 하지 않고 본질이라고 할까요? 잠깐만 볼까요? 특징은요, 다른 것과 구별되어 나타나는 특별한 징표입니다. 비교 대상이 있어야 그 차별화된 성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생은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질, 즉 사물을 그 자체이도록 하는 고유한 성질이 있다. 그래서 중생이 가지는 고유한 성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생이 세 가지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볼까요? 중생은요, 갑작스러운 변화입니다. 언제 중생이 일어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죽음과 생명 사이에는 중간지대가 없지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지요. 또한 중생은요, 초자연적인 변화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외적인 가르침이나 도덕적 설득에 의해 일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들었으니까 반응이 생긴 건 아니냐고 얘기하지요. 자연 법칙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또요, 중생은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상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죠. 에베소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를 살리시는 근본적인 변화는 인격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입니다. 우리 존재 밑바탕에는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쉽게 말해서 성향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향은요, 성질상 어떤 사상이나 행동, 현상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경향, 또 방향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성향은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 등 전 인격이 나아가고자 하는 태도, 방향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성향은요, 어떨까요? 자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53편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예. 그런 인간의 그 근본적인 성향이 변화됩니다. 중생, 거듭난다는 것은요, 인간의 성향이 하나님을 위해 살게끔 변화된다는 거죠. 이러한 역사를 성령님이 하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성향을 바꾸시죠. 인간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 등 전 인격적 변화로 삶의 변화, 동기, 목적이 또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중생을 하면 이제껏 잘못 살았다고 뉘우치는 그런 이성적 변화가 생기고요. 내 인생을 바라보며 얼마나 하나님이 실망하실까는 고통과 쓰라림의 감정적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잘 믿어야겠다는 의지적 결단도 생기고요. 또한 겸손과 선행으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중생은요, 인간의 이성, 감성, 의지의 변화를 동반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이성, 감성, 의지를 주관하는 그 마음, 영혼의 중심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성, 이성, 의지 등의 그 변화 이전에 최초의 사건이 바로 중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생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요, 내 이성과 감정과 의지의 변화는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내가 주도적으로 결단하면서 생긴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중생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죠. 중생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전에는 영적으로 죽었으나 이제는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여 죄를 기꺼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며 주님을 섬기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게 되죠.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에 대하여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거듭난 사람들을 지키시기 때문에 악마가 결코 그들을 해할 수도 없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힐 수도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옳은 일을 행하며 죄 가운데 계속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며 계속적으로 세상을 이기죠. 그래서 중생한 사람은요,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게 되죠. 그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중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생을요, 무엇에 비유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된 돌감람나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돌감람나무는요, 돌감람나무 열매를 맺습니다. 이 열매는 사람들이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참감람나무의 가지에 접붙이면요, 참감람나무의 생명수액이 돌감람나무 가지로 들어오게 되죠. 이제는 돌감람나무에서도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참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생을 통해서 우리 속에 참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생명이 나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성향을 변화시키므로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지요. 우리 성향의 변화의 시작이 중생입니다. 중생을 경험한 사람은요, 성화의 과정에서 개별적인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성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생을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중생을 했나? 그 표지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우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자발적인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지요.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즐거움으로 나아가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려는 따뜻한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이지요. 이번 시간까지 하나님의 부르심, 곧 소명과 중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중생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다음에는요, 회심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 잘했어요.